네, 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돈입니다. 저는 이번 월, 화, 수 3일 동안요, 제주도를 다녔습니다. 거의 2년 만에 제주도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. 예전에 2년 전에는 이제 한라산을 다녀왔었는데, 정말 다시는 이 산이란 산은 가지 말아야겠다고 느낄 정도로 고생을 엄청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한라산을 뺀 나머지 제주도의 여러 관광 코스들을 다녀올 생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. 성산 일출봉도 다시 한번 다녀왔었고요. 주상절리도 보고, 또 정방폭포, 폭포도 보고, 꽤나 여러 곳들을 3일 동안 부지런히 다녀왔습니다. 다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관광 코스에서는요, 여지없이 입장료를 받더라고요. 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곳은 또 여지없이 주차료를 받고요. 물론 이렇게 받은 돈들로 그곳의 자연 환경을 유지 관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그러겠죠. 그런데 이런 입장료나 주차료를 여러 사람들이 내는 장면을 볼 때 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만나기 위해서 돈을 내는데 정작 이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얼만큼의 돈을 쓸까? 이런 생각을 또 문득 해봤습니다.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만나기 위해선 돈을, 입장료든 주차료든 내는데 정작 이 자연을 만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얼마만큼의 돈을 내고 있느냐, 또 이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.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을 했지만, 아무리 피카소의 그림이 2천억 이상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그림을 만든 피카소가 훨씬 더 귀한 존재이죠. 마찬가지로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, 이 자연을 아무리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도,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자연을 만든 존재, 즉 하나님 훨씬 귀한 존재잖아요. 이 자연을 만나기 위해선 돈을 내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돈을 내지 않는다. 뭔가 논리적으로도 맞지
않는 것 같습니다. 더 가치 있는 곳에는 돈을 안 쓰고 덜 가치 있는 곳에서는 돈을 쓴다. 뭔가 분명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헌금에 국한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이 헌금을 제외하고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돈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곳에 반드시 돈과 시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누군가가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만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보입니다.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해라고 굳이 그 사람의 입에서 말로써 듣지 않아도 그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만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,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. 매일 커피를 돈 내고 마시는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는 걸까요? 당연히 커피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. 영화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돈 내고 극장 가서 보는 사람, 당연히 영화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일 겁니다. 이처럼 이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만 봐도 좋아하는 게 바로 나온다는 거죠.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, 돈을 들이지 않는 곳은 별로 관심도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. 관심이 없는 곳에는 사람은 돈도 절대 들이지 않죠.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돈 내고 커피를 마시진 않잖아요.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화를 보는데 돈을 내지 않습니다.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, 무언가를 얻으려면 웬만해서는 이 돈을 들여야 하거든요. 웬만해서는 거의 돈을 들입니다. 자본주의에서 무언가를 얻으려면.
액션 영화는 주기적으로 돈을 내면서 보면서 기독교 영화를 보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은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. 사실 이 아깝다라는 생각도 없습니다. 기독교 영화를 볼 생각 자체가 보통 없거든요. 서점에서도요, 취업 준비용 책이나 또 뭐 자기계발책, 또 자신의 직업과 관련된 책들은 돈을 내며 사죠. 하지만 기독교 서적은요, 이 기독교 서적을 파는 책 코너에도 가지를 않습니다. 이 기독교 서적은 그냥 목사님들이라 보는 책이라고 자기 위안하면서 가지도 않습니다. 외식할 때요, 5만 원은 아주 우습겠습니다. 하지만 성경책은요, 2만 원이라 하더라도 내 돈 내기는 아깝죠. 성경책은 내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서 주는 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죠. 자녀의 한 달 영어 과외비 30만 원은요, 아낌없이 지출합니다. 하지만 교회에서 성경 과외비가 30만 원이라고 하면 무슨 교회가 이러는 걸로 돈을 받냐고 교회를 욕할 겁니다. 올해 꼭 하고 싶은 게 뭐예요? 라는 질문에 유럽 여행은 있어도 성지 순례는 없습니다.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현재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. 유럽도 요즘에 위험합니다. 테러 때문에. 하지만 성지 순례는 위험하니까 라는 이유로 생각도 안 하죠. 유럽도 마찬가지로 위험한데요. 사실 이 모든 예시들이
제 얘기입니다. 제 얘기.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하나님은 그냥 믿기만 잘 믿으면 되지. 무슨 이렇게 돈까지 들여가면서 유난 떠느냐 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던 저의 머릿속이었습니다. 이 예시들이 다 제 머릿속이에요. 제 머릿속.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너에게 쓰는 10,000원은 좀 아까워 라고 이성 친구가 대답한다면 아마도 그날부로 헤어질 겁니다. 사랑하는 사람에게 10,000원이 아깝다? 거짓말이죠.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깝다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.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. 또는 너보다 돈을 더 사랑해.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는 10,000원은 좀 아까워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다면요, 마찬가지로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던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던지 이 둘 중 하나일 겁니다. 이 둘 중에 어느 편이라 하더라도요,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커피 2잔보다 못한 존재는 아니니까요. 정리하겠습니다.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곳에 반드시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돈으로 하나님을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. 내 마음이
돈이 움직이는 쪽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. 내 돈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간다는 뜻입니다.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얻고 싶어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가집시다. 우리가 질투해야 될 대상은요, 내게 없는 좋은 아파트, 좋은 차,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요,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, 나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을 질투를 해야 됩니다. 우리 모두 영적인 질투를 가짐으로써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이상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.